지난 추석 때에 우리가 노래 두 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은 영화 두 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복수 시리즈 3편 중에서 첫 번째 복수입니다. 복수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만든 복수 시리즈가 친절한 금자씨고 마지막 복수 시리즈의 완성이 올드보이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 시리즈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 복수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복심,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영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테니까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주인공 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나의 신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는데 이 브로커가 사기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한 사장의 딸을 유괴를 합니다. 그런데 누나의 신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장의 딸을 유괴했는데 그 소식을 안 누나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결국 누나의 죽음을 목격한 주인공은 사기를 친 브로커 일당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그 브로커 일당을 완전히 다 살해해버립니다. 복수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인공 류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동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 영미가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사회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 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불만을 품고 그 딸을 유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자기 남자친구가 돈을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딸을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함께 계획을 실행했고 성공했습니다. 사장은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작 돈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누나가 자살을 한 겁니다. 누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뼈를 뿌리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납치, 곧 유괴했던 여자아이가 익사를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원래는 돈을 받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유괴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황급히 떠나고 그 아이가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을 안 동진이라고 하는 이 사장은 결국 복수심에 불탑니다. 돈까지 줬는데 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돈을 주고 경찰을 매수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알고 추적해서 결국엔 그의 집에까지 찾아갔지만 주인공 유는 브로커를 살해하기 위해서 떠났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영미입니다. 결국은 여자친구 영미가 이 사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사장이 이렇게 영미를 살해하고 딸이 죽은 장소로 간 그곳에 영미의 친구들이 영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이 사장을 살해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좀 끔찍한 영화로 시작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수. 그리고 그 복수가 거두게 되는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복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복수를 통해서 그들이 손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이런 복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거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것을 그쳐서 이제는 복수심과 증오심 그리고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복수하거나 혹은 부조리한 것들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바르고 온전한 세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영화는 그 결과가 험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를 봤다면 그들이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와 증오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34장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34장 전체는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저주의 말로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적어놓은 구절이 이사야서 34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에돔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에돔을 완전히 흔적조차 사라지게 해서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사람도 그곳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사야가 에돔에게 저주와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두 나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와 그리고 에돔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땅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통해서만 지중해로 연결되는 엘랏 항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해상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를 지나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유다도 꼭 필요한 땅이고 그리고 에돔도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절하게 두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결국은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비옥했던 땅이지만 조금만 잘 관리하면 수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지만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고 시체들이 묻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짐승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 버린 땅.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돔과 남유다는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에돔이 그만 꼼수를 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좀 더 강한 나라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한참 일어서고 있는 바벨론, 그 나라와 함께 붙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과 에돔이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돔은 오랜 수건이던 아라바 땅을 얻었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에돔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에돔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 에돔, 저 불구대천의 원수, 저 나라만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가 항구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그런데 저 에돔이 우리와 싸우다가 이제는 안 돼서 바벨론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를 욕보이고 저 땅을 차지하는 저 원수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심판이 그 땅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과 같은 땅은 아라바입니다. 그토록 얻고 싶어하고 있던 그 땅을 드디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얻고 싶었지만 서로 엎치락뒤치락했던 그 땅,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때문에 빼앗겨버린 그 땅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손이 약해졌고 무릎이 떨리는 상태입니다. 오랜 전쟁 때문에 그들이 국력이 약해진 것도 있고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에돔조차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증오,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창이나 또는 칼을 쥘 수 없는 상태에서 약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주의 말을 퍼붓고 복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들의 상황은 5절과 6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막혔고 입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소망조차도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복수심만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그 당대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되는가? 그것은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7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짐승들이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황폐해졌던 그 땅이 생명이 솟아나고 짐승들이 다닐 수 있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그래서 비옥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질 것까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셔서 회복하실 것인데 이 회복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되는 것을 누가 맛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그 회복된 나라를, 그 회복된 땅을 지나가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오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복수심에 불탔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심으로 너희들 모두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그 땅을 다니고 그 회복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복된 그 땅을 지나다닐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매한, 곧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인가? 깨끗하고 구속함을 받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회복을 볼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땅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욕심과 분노심과 모든 보복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그 땅의 회복함을 맛보고 또한 그 땅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로가 있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회복될 그 땅은 단순히 남유다가 정말 얻기 원했던 아라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총과 칼로 만들어지고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장에 에돔에게 대하여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하나님의 칼을 통하여 그 땅을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35장의 말씀은 그 땅을 칼과 창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이 그의 마음과 영혼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려지고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 땅에 백합화가 피고 그 땅에 연못으로 그 땅에 풀이 나고 그 땅이 변하여지고 그 땅이 생명이 움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보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기다립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시는 평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력을 통해 아라바 땅을 얻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저주와 갈등과 보복과 분쟁과 나누어짐과 뒷담화와 모든 서로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고 이 성탄절 첫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이 영화의 사건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북부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 세 나라가 참호를 파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던 곳에서 일어났던 하루 동안의 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 오랜 참호전으로 서로 지쳐가고 그 100m 남짓한 중간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2월 24일이 됐습니다. 울적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지 못하고 참호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병사들 중에 한 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군 참호입니다. 그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을 독일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울려 퍼지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캐롤, 그것을 들은 영국군 진지에서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고, 서로 경쟁하듯이 또 다른 캐롤이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것저것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경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화음을 이루어서 함께 캐롤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성탄절 아침 일찍 독일군 참호에서 흰 백기가 올라오고 독일군 몇 명이 그동안 대낮에는 절대 올라올 수 없었던 그 참호 위,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던 100m 지점에 독일군이 몇 명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국군도 프랑스군도 함께 올라와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나누고, 나중에는 중간에 있는 시체들을 모두 다 장사 지낸 후에 함께 축구를 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루 동안의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26일 서로는 다시 참호로 들어가서 다시 총뿌리를 겨누며 죽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전쟁 중에 하루 동안의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증오와 복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수와 욕심과 모든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019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죄의 잔재나 관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서로를 돌아보며 자비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같이 더불어 함께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